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요. 난 기다려요. 예수 영광의 왕이여 보도소서 나의 인생이 주를 바라며 주를 섬기며 주 오실 그날을 힘써 준비하리.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노래하도록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맞이하도록 그날에 2012년 11월 29일 웨이키트 시간입니다.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앞과 뒤,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잠깐은 묘문할 수 있어도 결국은 사람 사이에 믿음을 잃게 된다. 믿음을 잃은 사람은 자기 영혼의 분열도 초래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내 깨지게 된다. 우리가 속과 겉이 같은 진실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그날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를 바라며 주를 섬기며 주 오실 그날을 힘써 준비하리.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노래하도록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맞이하도록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요. 난 기다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법들을 배워가는 좋은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시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병든 자,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소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보다는 주로 바닷가에서 또 산에서 그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그런 이 죄인들의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던 장소였던 회당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장소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전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이 전도되어진 장소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역사 가운데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웨슬리 같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 종교화되어지고 또 제도화되어지고 또 부자들만을 위한 교회로 되어지고 있는 그런 영국의 성공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공회 안에 있고자 했지만 결국은 앵글리칸이 그를 쫓아내고, 그래서 그는 주로 들판에서 또 거리에서 심지어는 공동묘지에 가서도 설교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항상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고 또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나는 바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 소리를 쫓아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이 마태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이 일본의 어떤 면에서는 수하로 일본 사람들의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1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10원을 받아서 자기가 10원은 챙기고 10원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욕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유명한 세리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신 것이지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법에는 그 당시에 율법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해서 예배도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또 미움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행위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이 마태의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나쁜 면을 본 것이 아니라 마태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주목했고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불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부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장녀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정말 가치없는 사람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주님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방의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에 전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신 이런 안목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또 선입관을 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 가능성, 그것을 보시는 이 주님의 눈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건축자의 버린돌,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어떤 면에서는 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방식과 바리새인이 사람 보는 방식이 달랐다 하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눈으로 이 세리 마태를 보았습니까? 정죄의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비거리를 찾아서 이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그래서 잠시도 경계하지 않고 이 죄인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 어찌하여 이런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그러면서 독한 말로 또 날카롭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닌 잠재적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을 보지만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서 한심한 삶을 사는 그런 답답한 존재로 삶을 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름, 그런 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주눅들게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도 세리 마태와 같이 별다름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면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주 우리가 소풍 가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올 사람들,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금주 소풍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